지난 시간에 우리는 누가복음 9장에 전도 여행을 보내시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 불안해하는 헤롯 안티바스, 그리고 오병이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대신해서 서는 사람들이죠. 주님의 마음, 주님의 생각, 주님의 뜻, 주님을 닮아서 살아내는 이들. 그렇게 마음을 다해 살아갈 때 그곳에 권능이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의 초점은 능력을 달라고 할 게 아니라 주님을 닮아가는 데 초점을 두는 겁니다. 주님의 뜻이 내 뜻이 되기를,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기를, 주님의 그 삶의 발자국이 나의 발자국이 되기를. 그런 제자들을 통해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 행하고자 했던 일은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상태. 그 상태가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그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려고. 우리가 사는 나라는 세상의 나라입니다. 거기는 하나님이 들어설 자리가 없는 것처럼 보이죠. 지금 이 나라와 그리고 세계 각 나라들의 그 치열한 살벌한 삶의 그 전쟁터 가운데 가만히 바라보면 하나님이 들어설 자리가 없는 것 같은, 힘으로만 돌아가는 것 같은 그 나라의 어떤 역사들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행하고 싶은 일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다.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다. 그걸 보여주기 위함. 두 번째는 사람을 살게 하기 위함. 그 두 가지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와 역시 목적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 그리고 사람을 살게 하는 자. 하지만 그런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에는 참 만만치 않은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침 새벽 말씀을 읽어보았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는 우리가 주님을 따라 살아가면 당연히 그 가운데 불이 붙는다는 거예요. 분쟁이 일어나요. 왜요? 다른 나라의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두 나라니까. 원래 세상의 나라였더라면 분쟁이나 불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요? 한 팀이거든요. 근데 나라가 다르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의 싸움이 있는 겁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편에 서 있다면 거기에는 불과 분쟁이 일어나는, 그게 이상한 게 아닌 거죠.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갈 때 필요한 것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 편에서 걸어가는 이들을 끝까지 보호하신다는 신뢰. 끝까지 책임진다는 신뢰. 두 번째는 어떤 결과에 대해서도 실망하지 않는 마음. 그러니까 결과가 좋지 않다고 해서 이건 아닌가 보다 그럴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목하는 건 좋은 결과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맞닥뜨린 삶의 자리에서 어떤 과정으로 살아가고 있느냐에 초점을 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가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일어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품고 끝까지 지속적으로 변함없이 걸어가는 마음과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는 보았죠. 죄의 역사에 붙들려서 쓰여졌던 헤롯 안티바스라는 한 사람. 세례 요한을 죽일 수는 없어서 감옥에 가두었지만 나중에는 정치적인 탐욕과 욕망, 사람들의 인기,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한 나머지 죄도 없었던 그 세례 요한의 목을 참수시켰던 그 살인자의 자리에서는 여러분, 죄란 말씀드렸듯이 절대 그대로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누룩처럼 부풀어 오릅니다. 그러니까 보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보관하려고 하지 말고 깨달아질 때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참 이게 우리의 관건이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드렸죠. 다윗의 위대함은 하나님 앞에 의로웠던 위대함이 아니라요. 돌아섰기 때문에 위대한 겁니다. 음흉함으로 살인자의 자리에 섰을 때 나단이 바로 당신이 그 나쁜 인간입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자리에서 다윗이 딱 무릎을 꿇고 도려내는 거예요. 다윗의 위대함은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위대함도 여기에 있죠. 살아가다 보면 우리에게도 넘어지는 자리가 많죠. 네. 그때 돌아서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나를 완전히 딱 올가매서 꼼짝도 하지 못하게 끌고 다니도록 방치하지 말고 잘라낼 수 있는 용기. 마지막 그리고 오병이의 이야기를 우린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가장 큰 걸림돌은 우리가 가진 것들이 작아서가 아니라 그 작은 것들을 드리지 않는 우리의 마음에 있다. 이게 의미가 있을까? 이게 쓸모가 있을까? 과연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과연 얼마나 영향력이 있을까? 바로 그 마음이 사실 제가 보기엔 가장 큰 걸림돌이 아닐까? 왜요? 작은 것들조차도 하나님의 손에 위탁되는 순간, 드려지는 순간, 하나님께 올려지는 순간,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삶을 살아내는 순간 하나님이 전혀 예상치 못했던 엄청난 일들을 행하실 텐데 우리는 늘 그 자리에 멈춰서 있죠. 여러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어느 정도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시겠어요? 어느 정도면 영향력이 있을 거라고 판단하시겠어요? 그런 때는 오지 않습니다. 늘 내가 가진 것이 하나님께 내 드려진 나에게 있는 시간이, 물질이, 나의 마음이, 나의 이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순간 쓸모 있어지는구나.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이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오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입니다. 벌써 머릿속에 등장인물들이 다 지금 들어서셨죠. 너무 많이 읽으셔가지고. 근데 말씀 준비하면서 참 말씀이 참 이런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0장 25절을 우리가 말씀 읽으면서 한 번씩 쭉 자세히 보시죠.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해 질문합니다. 영생. 인류의 역사를 보면 영생하려고 막 불로초를 구해서 먹으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어떤 깨끗한 장소, 오염되지 않은 장소에 머물러 살려고도 하고. 근데 영생은 그런 걸로 얻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걸 오늘 예수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배우게 되죠. 이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봅시다. 26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주님이 반문합니다. 영생, 그렇다면 너는 주어진 율법을 어떻게 읽고 있어? 이렇게 반문한 거예요. 좀 더 풀어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었던 구약의 말씀을 너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어? 지금 예수님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나오지 않았던 시대죠. 그러니까 이때의 율법이라 하면 대부분이 구약의 성경, 사실 시편까지도 아직 정경으로 확정이 되지 않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시편 같은 말씀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말씀들이 어느 정도 정경화되었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율법이란 구약의 성경들을 가르친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영생, 그렇다면 너는 그 구약의 말씀을 어떻게 읽어? 이 질문이 전 중요하게 들립니다. 율법을 어떻게 읽는지, 어떻게 이해하는지,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이것이 영생이라는 키워드를 풀어가는데 첫째로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첫째로. 왜냐? 그 읽고 있는 내용을 바르게 이해할 때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도 바르게 이어지는 거거든요. 내용을 엉뚱하게 이해하면 그 다음도 당연히 엉뚱해집니다. 그러니까 첫 단추, 성경을 바르게 읽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읽습니다. 이 대목이. 말씀을 일단은 보고 듣고 읽을 때 바르게 읽는 게 되게 중요한 거구나. 그 다음에 그러면 바르게 읽는 그 내용이 뭐냐? 이게 중요하겠죠. 두 가지가 아니라 하나로 오늘 본문에 이야기합니다.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여기서 사랑의 대상이 총 대상이 몇 개가 나옵니까? 하나님, 그리고 이웃, 그리고 또 하나 나오죠. 자신. 마음, 목숨, 힘,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에는 내 자신을 사랑하기 이전에는 누구를 먼저 사랑해야 돼요? 나예요. 나를 사랑할 줄 모르면 이웃도 사랑할 수가 없어요. 나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웃도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자기 자신을 알아간다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그 여정을 지금도 걸어가고 있어요. 나는 누굴까? 저도 저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노트에 쓰려고 해요. 저의 어떤 내 모습이 보여졌을 때 쓰려고 해요. 나라는 인간은 어떤 인간인가? 그 내용을 이렇게 요약해 놓은 거죠.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 결국 이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나를 사랑하는 것, 곁에 선 이들을 사랑하는 것은 셋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가 이어지는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에서 어쩌면 이렇게 잘 맞아 떨어질까 하는 생각이 말씀 준비하며 들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인용을 놓고 참 치열하게 갈등합니다. 매스컴을 볼 때 참 기가 막히고 정광훈 씨 같은 사람으로 인해서 참 교회라는 자리가 참 처참하게 지금 짓밟혔어요. 참 안타깝죠. 극우 기독교, 과연 기독교일까 싶은 사람들이 행동하는 모습들을 보면 분명 그들도 뭘 보고 있냐면요. 이걸 보고 있어요. 성경을. 우리랑 똑같은 성경책을 본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오늘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에게 준 이 율법을 너는 어떻게 읽느냐? 여기서 갈려버린 거예요. 바로 읽지 못한 겁니다. 아주 편협하게, 아주 건강하지 않게. 여러분, 읽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건강하지 못한 방법이 있고 건강한 방법이 있어요. 사람을 살게 하는 방법으로 읽어야 되는데 지금 보세요, 여러분. 극우 기독교라고 하는 사람들의 행동들을 보면 사악하고 악랄하고 폭력적이고 자기 편 안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짓밟고 어디에 기독교의 사상이 들어설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담겨질 수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며
분명 똑같은 성경을 보고 있음에도 이들은 다르게 보고 있구나. 내용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니까 엉뚱한 내용을 담아서 마치 하나님을 믿는 바른 신앙으로 본인들이 착각하며 거기에 더 나아가 강력한 확신을 가지고 사회적으로도 지탄의 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주저하지 않고 자기들의 삶을 행동해버려요. 이런 사람들이 가장 무섭죠. 어쨌든 오늘 이 한 율법사의 질문을 따라 나오게 된 내용은 그겁니다. 하나님을 사랑, 나를 사랑, 곁에 선 이들을 사랑하는 것은 둘이 아니라 하나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잠시 적어두고서 영생을 위한 세 번째 첫째는 어떻게 읽는가, 둘째는 그 내용이 바른가, 세 번째는 뭡니까? 10장 2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장 2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첫 번째는 어떻게 읽는가, 두 번째는 그 내용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가, 세 번째는 바르게 이해한 내용이 있다면 그것을 이제 뭐해라? 행해라. 이 세 개가 오늘 본문에 제 눈에 딱 들어왔던 말씀입니다. 아는 것처럼, 깨달은 것처럼, 이해한 것처럼 자기 존재를 만들어가는 것. 참 말이 쉽죠? 저도 강단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만 그 간격이 크다는 것을 처절하게 느낍니다. 알면 사라지는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참 비참해질 때가 많아요. 부끄럽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머리만 커진 건 아닐까? 남을 판단하는 데는, 남을 분석하는 데는, 남을 재단하는 데는 기가 막히게 머리가 잘 돌아가고 성경적으로 바르게 해석하고 이해하고 판단하면서 정작 내 인생은 간격이 더 멀어져 버립니다. 너무 슬퍼지죠, 그러면. 이 세 번째의 질문 앞에 이를 행하라 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서 많은 신앙인들이 침묵합니다. 행동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통한 가르침은 말씀 속에 새겨진 하나님의 뜻이 삶으로 만들어지고 구현될 때에야 비로소 권세가 나타나는데, 비로소 그때 빛이 나는데, 비로소 그때 열매가 맺혀지는데, 사랑하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는 또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 이 지점 앞에서 우리는 마음을 좀 쏟아야 합니다. 마음을 다해 기도하고 내 존재를 치열하게 사유하며 암과 삶이 하나 되어지도록 하나님 나에게 용기를 달라고, 결단할 수 있는 의지를 주라고, 살아낼 수 있도록 나를 도와달라고. 애써도 되지 않는 우리의 절박함을, 우리의 존재의 취약함을 성령께서 아시니 나를 도와달라고 우리가 막 매달려야 될 시점이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두 번째로 가서 아까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나를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둘이 아니라 셋이 아니라 하나다. 이어지는 비유 이야기는 그것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표면적으로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에 선 이들,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이들, 하나님의 조력자가 되어 그분의 일을 대신하여 섬기는 이들이 등장하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제사장, 레위인들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표면적으로 생각되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표면적으로만이 아니라 삶으로도 그런 삶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며 그것이 정상일 텐데,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들의 민낯을 봅니다. 30절을 보십시오. 한 강도 만난 사람에 대해 설명해 주죠. 강도들이 그 옷을 벗겼고 그의 죽게 만들었고 그대로 버리고 가버린 상태에 놓여진, 어찌 보면 이제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는 한 비참한 한 사람이 길바닥에
처절하게 나동그러져 있는 거예요. 31절, 32절 이 상황을 보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똑같이 행동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1절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가장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여겼던 이들이 그것도 정말 도움이 필요한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는 이름도 모르는 정체도 알 수 없는 이 사람을 분명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생각했겠죠. 사람은 딱 보면 알아요. 이렇게 살짝 스쳐 지나가도 그 사람의 상태가 어쩔 때는 가늠이 되잖아요. 우리가 저 사람 좀 아픈 것 같은데. 근데 오늘 본문은 분명히 보았다고 얘기하거든요. 보는 순간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저 사람 힘들겠는데? 죽을 수도 있겠는데? 지금 도와주지 않으면 저 사람 골든타임인데 지금이. 분명히 그렇게 보고 이해하고 인식하고 진단했는데 결과는 뭡니까? 피하여 지나갔다. 저는 이 대목에서 영생의 질문과 연결되는 지점이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이들은 말씀을 바르게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도 바르게 알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연결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를 그대로 행하라. 그만큼 그렇게 응답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운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담아서 삶을 살아내는 것이 이처럼 어렵다라는 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등장하는 인물들이 제사장, 레위인들이. 지난번에 우리는 누가복음 8장 21절에서 주님을 찾아왔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의 형제들을 대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죠.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다. 아는 것은 많다는 겁니다. 아는 것은 이제 좀 몰라도 된다는 말입니다. 오히려 저는 누가복음은 계속 강조하고 있거든요. 안다면 살아야죠. 이 얘기를 계속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아는 것이 하나라도 있다면 깨달은 것 하나라도 그대로 살아가십시오. 막 철학적이면서도 아주 사고의 넓이와 깊이가 신학적으로 깊어지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라도 내가 말씀을 읽고 그걸 알았다면 그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걸 결단하십시오. 누가는 계속 우리의 마음을 그쪽으로 가도록 우리를 이렇게 독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부재하다면 아무리 많은 신앙적인 행위들을 취하며 신앙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더라도 오늘 본문의 결론처럼 사람을 살려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을 외면해버립니다. 오히려 사람을 죽게 방치하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보고 피하여 지나갔던 이들과는 대조적으로 33절에서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역시 보았습니다. 그런데 뒤에가 달랐죠. 불쌍히 여겨. 설교 때 가끔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나와 너의 자리에서 우리로 연결된다고. 이 사마리아인의 가장 첫 번째 반응은 뭐냐면 저 사람의 아픔이 내 아픔인 것처럼 연결됐다는 거예요. 제사장 레위인들은 보자마자 고개를 탁 돌리고 피해갔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있는 자리는 뭐냐? 나와 너가 경계를 세우고 분리되고 나뉘어지는 게 아니라 나와 너가 딱 연결돼서 저 사람이 아파하고 있으면
나도 가슴이 아픈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이 사람 보십시오. 그 당시에 사람 취급당하지 않았던 유대인들이 봤을 때 짐승처럼 멸시했던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어요. 아, 저 사람 죽겠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는 그 처한 사람이 상처를 입었던지 피를 흘리고 있던지 인종이 뭔지 어떤 지역에 사는지 얼마나 소유를 가졌는지 출신 성분이 무엇인지 그건 전혀 걸림돌이 되지 않아요. 그냥 그 사람이 귀한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분석적인 사고가 있다면 그것은 버리면 전 좋겠어요. 사람 자체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우리도 때때로는 사람을 자꾸 분석합니다. 그게 그래서 어떤 사람을 돕는 데 걸림돌이 될 때가 있거든요. 걸림돌이. 한 존재를 둘러싸고 있는 어떤 요소가 그 존재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이미 존재 자체로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걸작품이기 때문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렇게 한 존재에 집중하기보다 자꾸 그 존재를 둘러싸고 있는 요소로 한 사람을 바라보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의 내리고 그들을 대한다는 거죠. 그게 저는 살인이라고 보여집니다. 한 사람을 짓밟는 행위.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마음이 바로 이 사마리아인의 마음이 아닐까.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보고 연결되는 마음. 그럴 때 우리는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거죠. 정작 말씀을 잘 모를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마리아인들은 말씀을 살아내고 있고, 정작 말씀을 그렇게도 잘 알고 찰떡같이 알아먹고 살고 있었다라고 생각되는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말씀하고 전혀 상관없이 살고, 이 대조를 통하여서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초점은 무엇일까요? 여기에 우리의 시선을 두어야 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이야기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에서 정체가 드러나지 않는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 다른 사람들은 다 누군지 알겠어요. 여관 주인, 사마리아인, 제사장, 레위인 정체가 분명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이렇게 던지는데 제가 뒤통수를 탁 맞는 것 같았어요. 이 비유의 이야기에서 정체가 드러나지 않는 사람이 딱 한 사람인 게 누구입니까? 강도 만난 사람이에요. 나머지는 다 알아요. 그 사람만 익명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웃은 익명이라는 거예요. 이웃은 익명이다. 율법학자는 예수님께 처음 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라고 물었고, 그 다음에는 누가 내 이웃인가라고 물었습니다. 비유는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런데 비유에서 유독 이웃만 익명이란 말이에요. 정체를 밝혀야 할 사람만 익명인 겁니다. 딴 사람은 이름은 몰라도 누군지 다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뭘까? 내 이웃이 누구인지 알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웃은 늘 익명이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가 좀 아리송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설명해 보면 좀 이해가 될까요? 이웃이 누군지를 먼저 확인하고 그렇게 확인된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겠다는 것은 기독교의 정신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강도 만난 사람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지 않았을까?
가끔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주려고 할 때 그 사람이 어떤 인간인지 일단 그 사람 살려내기도 바빠 죽겠는데 어떤 사람인지 어떤 성분인지 어떤 난민인지 예전에 우리 제주도에 가도 그때 어디에서 난민 왔었을 때 우리 교회에서 도와준 적이 있거든요. 우리 당회원들하고 같이. 난민이네 뭐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생사가 걸린 마음으로 이 나라를 똑똑똑똑 두들겼다면 일단은 살려내야 될 텐데 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난민을 받아들이면 우리가 피해를 입고 어쩌고 따지고 있는 순간 그 사람들은 죽어가는 거예요.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도 그 결이 같다고 생각합니다. 왜 강도 만난 사람은 익명이었을까? 그렇게 사람들을 알고 나서 도와주려고 하지 말고 그들이 죽어가고 있다면, 그들이 절박하다면, 그들이 정말 힘겨워서 괴로워하고 있다면 살리는 게 우선이라는 거죠. 간혹 우리는 이것을 놓쳐버린 채 사람을 죽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기독교인은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될 수 있는가를 묻는 사람입니다. 누구의 이웃이 될 수 있는가? 누가 나를 이웃으로 생각할까? 여러분을 누가 이웃으로 생각하실까요? 내가 생각하는 이웃은 많아요. 거긴 다 걸러져 있죠. 이 사람도 좋은, 이 사람도. 왜 다 좋은 이웃을 만들고 싶을 테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이 우리를 그 사람의 이웃으로 생각할지는 모르거든요. 누가 나를 이웃으로 생각할까요? 교우들 가운데 누가 나를 이웃으로 여기겠습니까? 순천 시민으로서 한 사람으로서 살아갈 때 누가 나를 그들의 이웃으로 여길까요? 그런 존재로 살아가라는 거죠. 어느 누구에게도 이웃이 될 수 있는 그런 복된 존재로 그렇게 되기 위해서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할까? 그것을 묻는 사람이 기독교인이. 이웃은 그래서 본래부터 열려져 있는 거지 닫혀진 정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익명이다. 어느 누구에게도 이웃이 될 수 있는 자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같이 나눈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매일매일 우리는 말씀을 읽습니다. 저도 그래요. 살려고 읽어요. 살려고. 근데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참 많더라고요.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매일 마주하는 말씀을 보고 듣고 읽을 때 하나님의 깊은 뜻을 바르게 깨닫도록 성령께서 도와달라고. 여러분, 내용이 바르지 못하면 삶은 엉뚱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읽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처럼 위험한 게 없어요. 지극히 자기중심적으로 보려고 하고 지극히 자기 욕망을 따라 해석하려고 하고 그게 우리 인간의 본성인걸요. 이 시간 마음을 열고 구할 때 하나님 당신의 말씀을 내가 마주할 때 바르게 읽을 수 있도록 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참된 뜻을 내가 이해하고 그것을 내 존재 안에 담아낼 수 있도록 아버지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의 말씀을 오늘도 매일매일 우리는 읽고 그 앞에 멈춰 섭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여 지극히 내 중심으로 내 욕망을 따라서 내가 선 자리에서만 보이는 것으로만 보고 듣고 읽고 해석하고 판단하고 아버지 그 내용을 나는 받아들이려고 할 때가 너무나도
말씀을 기록하신 영원한 저자 되시는 성령의 인도함 속에 당신이 오늘도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당신이 오늘도 내게 알게 하시기 원하는 마음이 무엇인지, 오늘도 내가 선자리에서 내가 도대체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지를 아버지여 도우시고 깨닫게 하시고 살아내도록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은총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당신이 원하시는 말씀을 바로 듣고 소통하고 그 안에서 관계 맺으며 살아가는 복된 자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모두를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 드립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을 바로 담았다면, 내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다면, 성령의 도우심 속에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게 오늘도 내가 살아가야 하는 인생의 등불이구나 라고 내가 알아졌다면, 하나님 결단하고 뒤보지 않고 앞만 보며 그 말씀을 내 삶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강권적으로 인도해 달라고. 신앙은 지식의 싸움이 아니라 삶에서 실천될 때 완성되는 것입니다. 제사장과 레인이 강도 만난 자를 보고 지나친 것처럼 우리도 역시 알고는 있지만 행동하지 않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음을 인정하며 주께 구합시다. 쌓아지는 지식의 신앙인이 되지 말게 하시고, 적게 알더라도 그 알아진 말씀만큼이라도 살아낼 수 있는 존재로 내게 주어진 삶을 걸어가도록 주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삶으로 살아내는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 함께 붙잡고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머리는 성경에 대한 지식으로 비대해지고, 삶은 행하지 못하는 삶의 흔적으로 초라해지지 말게 하시고, 간격이 가면 갈수록 더 벌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내 안에 받아들여지는 말씀, 수용되는 말씀을 품고 그것을 내 안에 인생의 보석으로 여기며 그것을 조각해가며 내 말과 언어와 행실과 삶의 자리 가운데 말씀으로 삶을 빚어가는 거룩한 결단의 역사들이 오늘 나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전히 변화가 더디고 당신의 말씀의 통치를 거부하며 내 욕망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아버지, 우리 나의 모습을 아시는 주여 그렇습니다. 도우시는 성령 안에서 당신의 말씀이 움직이는 거룩한 인생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복된 존재로 내가 서 있는 자리자리마다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주여, 어둠의 역사 가운데서 승리케 하옵소서. 내 욕망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본능 중심의 삶의 자리에서 벗어나와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 아래에서 거룩한 빛을 향해 고개를 들고 응답하며 살아가는 복된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도 살고 그로 인해 내 곁에 있는 이들도 살려내는 아버지, 그런 존재로 걸어가고 싶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 드립니다. 오늘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될 것인지를 우리는 고민해야 합니다. 이웃은 정해놓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이웃이 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합시다. 경계를 세워놓고 저 사람은 되고 경계를 세워놓고 저 사람은 안 되고가 아니라 정말로 절박한 사람들, 정말 위기 속에 있는 사람들, 정말로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다면 보고 긍휼히 여겼던 사마리아인의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풍성하게 임하게 하사
어느 누구에게도 사랑의 손길을 내미는 나의 시간을 쓸 수 있고 나의 물질을 쏟아줄 수 있고 내 육신의 흔적을 통하여 힘을 다해 그를 사랑해 줄 수 있는 복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붙들어 달라고 우리 마지막 기도 제목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도 내가 정해놓은 이웃의 경계 안에 가두어진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데 나는 경계를 세우고 나누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나와 색깔이 다르고 나의 인종이 다르고 나와 배운 지식의 수준이 다르고 나와 사는 지역이 다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의 양이 다르고 자꾸 세상은 우리를 나누고 구분하고 경계를 세우고 집단을 묶어서 서로 적대감 속에 살아가도록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의 그 넓은 품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한 존재임을 매 순간 깨닫게 합니다. 우리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누가 우리의 이웃이고 누가 우리의 대적자이겠습니까? 절박한 사람들,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는 이들에게 손을 내밀어 줄 수 있고 그들을 보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도 우리의 존재 안에 강같이 흐르게 하사 살려내야 할 자들을 살려낼 수 있는 자로,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도와줄 수 있는 자로, 우리가 그렇게 사람을 살려내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살게 하신 이유와 목적이 아닌가요?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 마음으로 오늘도 우리가 주어진 관계를 맺어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누구의 이웃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는 누구를 사랑해야 할까요? 강도 만난 자를 보고도 지나치는 사람들, 우리도 제사장과 레위인들처럼 경계를 세워놓고 고개를 돌리고 피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을까요?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절박함 속에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볼 수 있도록, 보고 지나치지 않도록, 보고 당신의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려주셨던 그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도 흘려보내는 복된 자로 살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손을 움직이십시오. 사랑은 입술이 아니라 우리의 발걸음과 손끝에서 시작됩니다. 곁에 있는 이들의 아픔을 함께 짊어지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는 익명의 강도 만난 자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의 손길을 기다리는 연약한 자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누군가에게 이웃이 되고 누군가도 우리에게 이웃이 되어 연결되게 하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품고 살게 하신 아버지, 입술로 외치는 신앙의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제는 입술이 아니라 마음 깊이 그것을 품고 말없이 묵묵히 살아가는 자들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저와 이 자리에 함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그 자리에 서고 싶습니다. 우리의 존재를 그렇게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를 통해 사람을 살게 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대리자가 되어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으나 주의 마음이 강물처럼 흘러가는 복된 사람들로 오늘 말씀을 함께 듣고 나누는 모든 이들이 결단하며 남은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